전 세계적으로 그 영화 산업이 아주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영화를 보든지 혹은 요즘은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 드라마 영화로 영화관에서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그 10번에 몇 번에 그 끝이 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드라마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그 스토리가 있죠. 그 영화나 그 드라마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만든 사람의 제작자의 그 생각대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스토리를 만들고 지었느냐에 따라서 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의 맞는 그 취향에 따라서 이런 것 사랑 작품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게 되죠.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슬픔으로 끝나든지 그 스토리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화가 아닌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삶에도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하심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의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는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그거대로 척척 맞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게 간증이고 고백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싶은 거죠.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들 만나면서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계획대로 사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스토리를 쫓아가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린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다르다면 그는 목자라는 그러한 직업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물맷돌을 잘 던진다는 재주가 좋다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바로 다른 그런 사람들보다 아마 배짱이 있었던 그런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윗을 놔두시지 않았고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더욱 깊은 그와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3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으나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그 말씀이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만 인생을 살게 됐고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너무나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의 말씀도 보고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심각한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되죠. 그 대가로 그의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2인자였는데
그 이복 누이를 강간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리고 그 다말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 다말의 동생 그 이복 형제죠. 그 압살롬이라는 그 동생이 암논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게 됩니다. 그 결국 몇 년을 참고 있다가 그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 미움이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영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압살롬이 결국 그 아버지의 다리를 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그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품게 되죠. 다윗이 싸울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인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를 누리고 그 능력이 있고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압살롬이 그 몇 명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일은 자신의 하지만 밧세바와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벌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피해서 압살롬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고 왕이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인데 죄를 범했고 그 가정 안에서 온통 다 뒤죽박죽된 그러한 가운데 자식의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을 받아서 도망의 길을 가던 때가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인 거예요. 왕이 없던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어서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에 뭐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뭐 저쪽에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또 자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그 길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어이없는 생활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은 그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앞에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없어서 여러분 직접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지요라고 여기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랬겠지만 도망 중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잘 따르고 왕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신발을 뒤집어 신어가지고 거꾸로 신어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욕하고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실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은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가는 곳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포도주와 떡과 뭐 빵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거는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쉴 곳도 마련해 주고 배고픔을 알고 먹을 것, 쉴 것을 제공한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지만 시므이라는 그러한 사람처럼 사울의 친척이었죠. 그 사울의 친척이었으니 얼마나 다윗을 저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하고 있다는, 자기 자식 때문에 도망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 소문을 듣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는데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먼지가 나도록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막 돌을 던지고 막 쫓아가면서 막 저주를 막 한 거죠. 왕위에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도망의 길에 있음을 알고 뛰어가면서 같이 가면서 욕하고
먼지를 내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짐작이 가죠. 정신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통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자기들을 다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인도했는데.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시므이 하나 정도는 죽일 수 있으니까 허락만 하시고 명령만 하면 우리가 쥐도새도 모르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대가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그 자체 고통 자체를 내가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중에 있었겠어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자신의 범죄지만, 그리고 육신적으로 오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어야 할 것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눈에 보일 때도 도저히 이 다윗은 이젠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입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을 겪고 삽니다. 다윗과 같은 죄는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안의 것들과의 다툼이 맹렬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나만의,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만의 영적인 그러한 전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통입니다. 너무 힘들죠. 외부로부터 살아가는 일들의 고통들도 있겠고, 그 중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정체성의 어떤 고통이 좀 아마 가장 그 다윗으로서는 컸을 것이고, 왕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의 그 저주를 받으며 또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배고픔과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모든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고 난 왕이니까 내가 그저 다 죽이고 내가 다 전쟁하고 해결해서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이 정도 일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시간의 고통, 또 열심의 고통, 내 우선순위의 고통, 육신의 고통, 사람들의 야유를 받는 그런 고통,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까?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저 그러한 때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보았더니,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정체성의 문제와 육신의 그러한 문제들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알아야 됩니다. 나단을 불러가지고 부탁한 것 아니고 옆에 있는 신하를 따라서 네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 이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다윗이 그랬겠죠. 지금 한참 시므이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게 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고통 중에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이시고 하나님 방패시고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가능하신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당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죠. 안 그랬으면 다 처치하고 다 해결하고 그렇게 막 나갔겠죠. 막 갔겠죠.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길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내가 더욱더 깊은 믿음의 기쁨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 이 일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인가. 그래서 시므이가 조롱하고 먼지가 날리도록 저주할 때 그냥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하겠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그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좀 더 기다려보자. 다윗의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다윗에게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시편 3편의 말씀 묵상하고 사무엘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면에 다윗에게 이 시편 3편의 이 시간은 쉼의 시간이에요. 쉼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는 곳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 광야에 있다는 것은 복된 시간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고통스럽게 거기서 40일 동안 배고픈 가운데 그게 아니고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광야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저 괴로움의 광야로 생각만 하느냐 그 차이지. 광야는 있어요. 광야는 춥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세상 사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광야죠. 나그네 길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광야기 때문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기 때문에 들리는 거란 말이죠. 만약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왕궁에 앉아가지고 다윗이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겠어요? 고개를 들면 멋있는 천장이고 귀를 기울이면 잔치 노래가 들리고 잔치가 들리는데 광야죠. 카메라가 이제 저도 집에 있거든요.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계시지만 이게 보면은 찍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찍고 싶냐면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이렇게 쭉쭉 보게 되면 인물 사진도 있고 꽃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달을 좀 찍고 싶어요. 달. 그래가지고 달을 찍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선물을 몇 년 전에 보내줬어요. 뭐냐면 아이폰에다가 앞에다가 요만한 그 렌즈를 달 수 있는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걸 선물로 사줬어요. 그래서 그 밤이 되면은 그걸 달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아이폰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또 저한테 긴 렌즈도 있어요. 렌즈가 있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밤에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구름으로 가린 날은 안 되겠고 맑은 날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너무 빛이 많아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잘 찍지도 못하지만 근데 달 찍은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기계와 똑같은 걸 가지고 찍었는데도 너무 잘 찍었어요. 나중에 밑에 그 설명을 보게 되면 어디 저기
네바다에 어디 나가서 산에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거기서 몇 시간에 걸쳐서 노력해서 찍었다 그렇게 거기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렇지. 광야로 나가면 뭐예요? 보인단 말이에요. 멀리 보여요. 근데 광야에 나가면 다른 바람 소리와 다른 뭐 별반 소리가 없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기도원도 가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많이 못 가지만은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옆집 소리 앞집 소리 다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쉼을 얻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도망자의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착각을 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죄의 대가 지불의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성숙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실은 광야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광야의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설교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찬양이 듣고 싶어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그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눌게요. 같이 배워보고. 가만 보니까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찬양이 시편 3편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 누구가 시편 3편에 이 다윗의 고백에서 그걸 따왔나 봐요. 아마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여기 가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 똑같아.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내가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래서 저기 다 좋은데 저는 제일 마지막이 좋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이루어지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마 누가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에겐 광야가 필요하고,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했지만, 우린 범죄했지만, 당연하지만,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뭐 건강의 어려움과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것이 정체성의 어려움이 되든 뭐의 어려움이 되든, 내가 이전엔 뭐였는데 뭐 어떻게 돼서 스토리가 많잖아요. 사연들이 많잖아요. 괴롭고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럴까, 나는 두렵고 떨리고 춥고 어떨 땐 배고프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없는, 기댈 곳이 없는 곳,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다윗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막 발에 먼지를 내면서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나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러지 않겠어. 근데 그게 힘들죠. 막 분이 나고 괴롭죠. 그런데 그러지 않겠어. 놔두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겪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의 인생,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다. 들리고 보이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불렀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가까워. 우리의
우리의 그 나의 모습과 너무 가까워.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가. 그거 놓으면 안 돼요.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나에게 응답하시는 오직 한 분이시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내가 제대로 되는 것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이 도망자의 삶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라. 내가 이 도망자의 삶에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나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죠. 고통의 길입니다. 또 그 길을 가야 하나.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광야로 나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내 대신에 골고다로 올라가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나는 광야로 내보내졌어요. 그렇게 짐승 2마리를 가지고 바치잖아요.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잡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광야와 같은 방황에서 끝을 내야 될 수 있는 것이고, 내야 하는 것이고, 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믿음, 내 중심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끝을 내야 되는 것이고, 교만해서 끝을 내야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뭐 그러면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가 그러면 어떤 내 능력과 어떤 내 에너지 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면 내 어떤 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뭐 같은 뉘앙스겠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고통도 있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결과는 몰라요. 내가 광야에서 나올지, 결과는 몰라요. 내가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될지. 하지만 지금 시편 3편의 말씀 속에 이 다윗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열매는 주님 것이고 나는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더욱 주님을 높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